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이제 교회가 여러분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어진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엿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기 쉬워요. 이게 이제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한번 여러분 다시요 고린도서 1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진 그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만나잖아, 그죠? 뭐 아무리 기도해도, 그죠? 그러니까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문제 가운데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 모습하고 이렇게 부름받아서 성도가 되어진 우리가 그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풀어가는 원칙이요,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뭐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했다. 세상의 지혜를 패하고 멸했다라고 얘기하면서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련하게 폐기 처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정말 신앙 좋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세상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접근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요 정말로 달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장 여러분 범하기 쉬운 문제가 뭐냐? 분명히 구원받고 성도라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했지만 그 문제를 이게 영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이게 육적인 입장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이런 가장 큰 문제. 이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보았던 문제 1장부터 4장까지가 이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는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이게 싸우는 것이, 이게 그들이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룩해진 성도이지만 성령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이걸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에서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날마다 불평과 원망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싸움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5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요 심각한 음행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5장 1절로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거기요 심지어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5장 1절 말씀, 그들이 분명히 교회이지만은,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보세요, 그 문제를 당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해지는 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에 그들이 성도이고 교회이지만 이게 영적으로 풀어가지 못할 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이 들리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더 무서운 것이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성도가 타락하면 우리는요 너무너무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아십니까? 최후의 만찬 그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미켈란젤로입니까? 그 화가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림을 그려야 되고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 모습이 생각 안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교회 가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그 사람이요 예수님이 저 모습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중간에 예수님을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딴 사람은 다 그랬는데 마지막에요 가룟 유다를 못 그리겠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막 고민하다가 이게 이제 막 돌아다니게 되는데 시장에 갔더니 그렇게 추악하고 술 취하고 그 모습이네. 그걸 딱 그렸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지 똑같은 사람인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그렸던 그 사람이 그렇게 충만했던 그 사람이 타락되니까 이게 여러분 그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문제를 접근할 때 그 접근 방식에 따라서 이게요 완전히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았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기도하고 뽑았던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았냐 하면 이게 여러분 자금을 맡긴다, 돈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재정을 맡길 정도로, 보통 이제 교회에서 또 단체에서 재정을 맡길 때는 항상 복수로 맡겨요. 왜냐하면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직 시스템으로 이게 복수로 맡기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복수로 맡기지 않고 그에게 모든 재정을 맡길 정도로 가룟 유다는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인정받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거룩하여지고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참 깨끗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앞에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울 사도가 정말 어렵게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져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 그 18장 말씀과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게 2차 때부터 시작할 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막 막히다가 환상 보고 간 곳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예요. 거기로 건너가세요.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요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상태에서 3주 만에 간 곳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레아예요.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서는 바울이 거기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 무리를 선동함으로 바울이 거기에서도 있지 못하고 아덴으로 가게 돼. 아덴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아덴에서 바울 사도가 그들과 이게 이제 그 논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들에게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또 스토아 철학자들과 붙었다가 바울이 거기에서 그 마음의 충격, 상처를 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바울이 2차 때 와서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gat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쫓겨나게 돼요. 베리아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 또 쫓아냈어요. 아덴에서는 가서 그게 철학자들하고 얘기했다가 말 논쟁에 벌어지면서 이게 상처를 받고 간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지는데 그때요 주님이 너를 여기 보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바울은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쪽쪽 가서 계속 반대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냥 힘든 일만 경험되어지니까 이제는요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여기에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뭐하다고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그 힘든 가운데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에서 바울은 자그마치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이때요 복음을 정립하면서 복음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 복음을 적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로마서이고 로마서를 적어서 로마 교회 편지로 띄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애틋함이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문제가 다 있지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밖에 없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4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요. 2통은 없어져요. 2통만 보관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틀림으로 인해서 보세요. 분쟁도 생기고 세상도 없는 음행이 그 교회 안에 있고 이제 6장에 들어오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6장에 여러분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요 송사 문제에 또 휩싸이게 송사 문제. 그래서 6장 1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접근하는데 그 문제를 이게 하나님의 죄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계속 문제 연속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준 것은 이게 세상적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그 시각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이요 시각이 편협하면 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하면서도 원망해요. 기도하면서도 불평해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관점을 열어주는 거야. 우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게 문제예요. 모든 게 문제. 이게 여러분, 관점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생각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문제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막 송사 문제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6장 2절에 보게 되면 성도가 뭐 한다고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의 판단을 받겠거든 하물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 보세요. 3절에 보게 되면 세상만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까지 판단합니까? 어디까지 심판해요? 어디까지 우리의 판단을 받아요? 천사까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권세를 줬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적 관점에서 나아가니까 세상 밑에 서서 판단이라 받고 정죄받고 조롱받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가게 되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불의한 자는 뭘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따라서 미혹받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요, 계속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는 영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미혹에 잘 넘어가요. 이단에 왜 넘어갔어요? 그들이 이게 미혹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10절도 보게 되면 끝부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 5장도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도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보게 되면 5장 3절 말씀입니다. 5장 3절 말씀,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색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또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세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 보세요. 문제를 세상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음행,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요 분명히 구원받아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정말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우리 앞길에 모든 것이 순조롭고 탄탄대로면 참 좋겠는데,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 문제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내 관점에서 보게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요 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민수기 11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원망하는데 그들이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막 원망하면서 만나를 향해서, 만나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먹다 보니까 이게 박한 식물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가 그렇게 불평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는데 고기를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주어서 너희 코에서 아예 고기 냄새가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게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가장 질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 보행자가 장정만 60만 명이 온대. 그들을 위해서 바다에 고깃대를 몰아온들 족하며 솥대를 몰아온들 족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큰 믿음 좋은 사람이, 정말 신실했던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데 모세가요 관점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문제의 관점에서, 그가 처한 관점에서 지금 이곳이 광야 한복판인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공수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문제예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민수기 11장 21절 말씀. 민수기 11장 21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민수기 11장 20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몰아온들 족하리이까. 23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모세가 틀린 거 아닙니다. 모세가요 자기 관점에서 봤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관점에서 본 사람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사람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을 훈련을 통해 만들어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지 평생을 예수 믿어놓고 아직도요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누구를 놓치냐면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육체의 일인데, 그 육체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다시요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여러분 이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은 뭐예요? 탐색.
탐색은 동성애입니다. 탐색, 남색도 뭐예요? 동성애예요. 탐색과 남색이 어떻게 다르냐면 탐색은요 수동적으로 당하는 입장, 남색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동성애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10절 말씀,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쏘고 빼앗게 되어지는데 이런 자들은 뭐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세요.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씻음,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함, 세 번째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이루어가는 게 주체가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신데, 그 일을 이루기 원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미혹이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주어진 사건 가운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 때 어떤 강사는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고, 그러니까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킨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마음이 무너져서 모든 게 무너진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이 문제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바다 한복판에 있거나 광야 한복판에 있거나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아니했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그 맡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